존중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진짜 존중과 가면 존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은정에 권유하시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드마이어하고 전적으로 순복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리스펙트합니다. 다름이 있어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어펙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위로는 어드마이어, 그리고 곁으로는 리스펙트, 그리고 내 안에는 어펙션. 이 세 덕목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드마이어하고 이웃을 리스펙트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가면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한다 할지라도 이 존중이 진짜 존중이 있을 수 있고 가면 존중도 있다. 어찌 보면 이제 후자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면과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각자가 이제 자신을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겉사람의 행위도 그렇거니와 속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신앙자의 이중성이 있음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갈수록 옛사람의 영역이 줄어들고 새 사람의 영역이 커져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신앙 여정입니다. 이게 이제 영성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거짓자와 이제 참자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또 바꿔 말하면 이 거짓자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참자가 가득한 상태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 혹은 이 거짓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 부분을 짚습니다만은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쪽이 옛사람 쪽이고 거짓자인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뭘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딱 한마디로 세상 풍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말하는, 이제 거기가 그게 이제 결국은 바꿔 말하면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한 단어로 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에고 때문에 종종 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이런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고 하늘의 풍조지요. 그 하늘의 풍조는 어떤 것일까? 의와 진리를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적 육신적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아니고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이 새 사람은요, 이미 중생할 때 내게 열려졌어요. 이미 중생할 때 내게 주어진 사람. 이 새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힘써서 울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내게 열려졌고 내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노력인고 하니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이성적인 그런 노력으로 행실로서 이런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이렇게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였던 그 거짓자, 즉 옛사람, 이것도 이미 죽였어요. 죽였다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영적인 이치, 영적인 법칙으로 볼 때에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은 선제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패키지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상을 가지느냐?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고 주어진 새 사람의 자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것이니까 옛사람의 그 죽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 내가 언행심사에서 확인해 나가는 이런 과정,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는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옛사람의 흔적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미 주어진 새 사람의 내면을 받아들이고 그 내면으로 살려고 힘쓰는, 내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내면의 상태, 새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새 사람처럼 이제 살려고 힘쓰는 부분, 이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옥대기 시절에 있었던 신데렐라가 이제 왕자비가 됐단 말이죠. 왕궁에 들어갔어요. 이제 왕자와 함께 왕자비로서 왕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부옥대기 시절의 마인드, 부옥대기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은 끝내는 거지. 그때의 자상 끝났어요. 그때 마인드를 버려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상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의 차원이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죠. 은혜이고 복음인 거예요. 내게 덜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신앙 여정을 도표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옛사람은 그 자체였어요. 옛사람은 그 자체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혹은 거짓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세상 풍조에 찌들은 죄인이었던 시절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중생했단 말이죠. 중생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제 옛사람이 계속 설치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이 계속 설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열려진 새 사람을 내가 깨닫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옛사람의 영역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의 새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상에 가게 되면 아주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 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간에 겹쳐진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구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옛사람의 영역이 더 지금 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하니? 이제 옛사람의 영역이 줄어들고 새 사람의 영역이 더 커져가야 되는 거지.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역임과 버림입니다. 역임.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은혜로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 여기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이제 버리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옛사람은 이제 버리는 쪽이 가게 되겠죠. 일단 여김과 버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게 된 새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고 하니 여김과 버림의 과정 없이 그냥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새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길지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대목이 구비가 안 된 상태로 자꾸 이제 이 새 사람처럼 살려고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탕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제가 계속 버겁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겁다가 그래서 이제 율법의 짐처럼 신앙이 무거워지게 되는 이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영적인 이치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이걸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역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역임의 원리는 옛사람의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축복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임이라고 하는. 자, 이런 점을 이제 감안했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존중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얻음하여 하는 양상도 사실 포함됩니다. 이 존중의 소스가 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비신자들을 한번 바라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매너,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렇지만 진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비신자들이 착하고 선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착함과 선함은 여전히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옛사람 혹은 이 거짓자죠. 이 거짓자적 바탕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자의 삶에서도 겹쳐지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비신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신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중생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여전히 거짓자가 크고 센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자에게서 나오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자의 바탕에서도 이런 존중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자로 가득한 상태의 비신자에게서도 착함과 도덕성이 있는 것과 같이 신자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자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자에서 나오는 존중은 이제 어느 정도 연기적 속성을 지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웃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진짜 속마음과는 달리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이제 영어로 personality잖아요. 이 personality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연극하는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 얼굴과 그 다음에 가면이 이제 다르지요.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과 겉이 다른 이런 소위 연기적 속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인격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자가 이제 큰 경우에, 거짓자가 큰 경우는 여전히 이제 에고가 자기 중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에고가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고가 손상이 되면 그럼 이 존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바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돌변할 수 있고 표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짓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그 존중은 비록 중생은 했지만은 비신자에게서 나오는 착함과 도덕성하고 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존중만이 거짓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겉보기에 봉사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거짓자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는 거죠.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자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거짓자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짓자적 열심을 가지고 거짓자적 헌신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자기 가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를 좀 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드물어요. 그런데 어떻든 가산을 팔아가지고 헌물하는 동기를 가지고 진행되었었는데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게 급사라고 하는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가산을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헌물하려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헌물의 동기는 그 거짓자에서 온 거지.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죽여라. 뭐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 행렬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왕을 사로잡고 왕을 질질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축들이 보니까는 이게 너무 죽이기에는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거기서 챙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가축 우는 소리를 듣고 아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거짓자에 나온 거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명분이었지만은 거짓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을 팔아서 헌물을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든지 거짓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거짓자 모드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들이 거짓자 모드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자 모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대단한 현상을 자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죠. 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다. 거짓자 모두에 속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차별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흐르는 곳이 어딘가? 아가페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흐르는 곳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 사람, 이게 참자아죠. 참자아의 영역에 새 사람이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계속 이것이 드러나고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일단 거짓자의 죽음이 계속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그 하나님의 진리에 바탕한 새로운 자아상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시인하고 이것을 내면화시키는 곳에 참자아가 드러나고 유지가 되고, 그 참자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그 참자아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된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세요. 그런데 이 참자에 바탕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방언, 예언, 믿음의 능력, 무슨 은사적 표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중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짓자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참자에서 나오는 존중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럼 참자에서 나오는 존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은 이제 아가페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가페적 속성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한. 이 천국 가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애통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아가 손상되는 일이 생겨도 이 아가페 원리를 계속 적용하려고 하면서 아가페의 원리로 이것을 소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자아가 커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이게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거짓 자아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읽을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짓자 쪽은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역사하고 그 뒤에 배후를 거슬러서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이제 마귀 쪽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는. 참자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참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제 주님 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자의 내면 상태가 주님의 내면 상태인 거거든요. 사실상 주님의 형상이거든요. 내적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자가 커질수록 주님을 닮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주님을 닮은 언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가장 극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이제 이런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냥 지금 돌 맞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지금 뼈가 튀어나오고 막 거기서 피가 흐르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태이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몸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과다출혈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게 연기가 아니죠. 그게 페르소나가 아니잖아요. 거기 아가페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 존중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이 참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거짓 자아 모드에서 나오는 존중이 아니고 이 참 자아 모드에서 나오는 존중이, 이게 이제 진정한 존중이 되는 것인데, 이러려면 참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마음속에 그리며 갈망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그 도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불신 상태에 있을 때, 불신 상태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혹은 거짓자로 그냥 가득한 상태예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엔 그랬어요. 착하게 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은 불신 상태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상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타락한 상태입니다. 보통 타락이라고 할 때 주색잡기하고 허랑방탕해야 타락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타락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타락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색잡기하고 허랑방탕했나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긴 그때서부터 그걸 아담의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신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됐잖아요. 그 신자는 이제 혼합 현상이에요. 이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이게 이제 겹쳐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거짓 자아적 성향이 심각할 때는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할 정도잖아요. 자신을 놓고. 이 혼합된 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상에 나는 완전히, 즉 새 사람의 그 자아상, 주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아주 완전한 새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것이 현재의 나에 적용되고 넓어지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천상의 나는 일단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가 됩니다. 지금의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닌데 지금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데, 이건 이제 이 부활 이후에 있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그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몸 때문에 천상에서도 육의 몸은 없지만 다 구별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예수님 다 구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이 지닌 자상은 어떤 자상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완성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기질, 주님의 템퍼러먼트, 주님의 캐릭터, 이 주님과 같은 존재로 자상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변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천상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 형상을 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상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가서만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중생할 때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열려졌는데 이 육신의 저항, 육신의 반발 때문에 이게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주어진 이 은총을 내가 깨닫고 옳거니 이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천상의 참자가 아주 완성적으로 회복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비춰보게 되면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 세 사람의 자아상, 참자의 자아상은 뭘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직분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직분을 얻었고 내 성품은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신부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자아상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마음속에 계속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계속. 그래야 이제 옛사람이 밀려나니까. 옛사람의 흔적들이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대목에서도 이제 한쪽에 쏠립니다. 어쩐 쪽에 쏠리는고 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쏠립니다. 그것도 분명 챙겨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 쪽도 챙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언밸런스가 또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과 지위와 권세도 내가 챙겨야 되지만은 성품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도 내가 챙겨. 거기 형상이 다 함께 속해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것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봉사하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냐하면 거짓자적 열심 가지고도 얼마든지 겉보기에 열심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예 거짓자로 충만한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타종교들 보세요. 다 지금 헛짓고 있는 거잖아요. 타종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본다면 완전히 그야말로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자적 열심을 가지고 이뤄놓는 타종교들의 그 열성이나 성과들을 보세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자 내에서도 이 거짓자에서 오는 그런 열심 이게 있는 거죠. 봉사의 영역에서도, 헌신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이 존중과 같은 이런 덕목에서조차도 이 거짓자적 바탕에서 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거짓자에서 오는 것인지 참자에서 오는 것인지 그 분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한다 할지라도 이 존중이 이게 아가페에 적시워진 존중을 해야 돼요. 아가페에 적시워진 존중. 아가페에 적시워진 존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거짓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위에 크림으로 휘핑을 하잖아요. 덮는다고. 속에는 커피고 아이스크림인데 위에 크림으로 휘핑 하듯이 이 거짓자고 그 다음에 연기적인 존중, 연기적인 섬김, 이런 것으로 마치 휘핑하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교회 내에는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 참자아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존중이 이제 아가페에 많이 적시워질수록 거기서는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가 나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3장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도 4절로 7절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자상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정감, 어펙션, 이 아가페가 내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정감, 어펙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감이 어디서 오는가? 에드워드의 말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정감은 자연적 성품이나 의도적 연출, 이 자연적 성품의 의도적 연출이 거짓자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이 정감 비슷한 현상들은 많거든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구원받지 않는 한 거짓자의 모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드워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에서 이런 아가페적 정감이 흘러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제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디서 느끼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자, 나를 향한 헤세드,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화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자, 긍휼, 이것이 바로 동시에 나의 참자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닮기를 원하신다는, 그걸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참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만 할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마음이 내 자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신성한 성품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나의 신성한 성품, 이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열려졌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신성한 성품, 이 대목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김이 중요하죠. 여김. 우리가 여김의 대목이 약하고 그것을 노력으로 율법적인 행위나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거짓자적 열심을 가지고 하려니까 참자아가 안 돼요. 거짓자적 열심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참자아가 아니에요. 참자아는 복음을 통한 진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서 축복의 대목만이 아니고 이 성품이나 기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 신성한 성품이 자꾸 이제 빛을 발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자 모드에서 나오는 참 존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일단 참자 모드서부터 다지고 거기에서 존중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사명이나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대목 참자서부터 확실하게 넓혀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첫 출발점인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 하게 되면은 어떤 선교 혹은 봉사 혹은 어떤 사역 이런 걸 생각하지요. 그게 거짓자 모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라. 참자 모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참자 모드서부터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참된 존중과 가면 존중이 있음을, 그것이 존중의 차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얻음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혹은 봉사나 혹은 기타 여러 모양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든지 여러 모드에서 나올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이중성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짓자를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을 정리해 나가면서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 참 자아의 모드로 풍성하게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